1871년부터 1940년, 45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시니어 사상가였던 폴 말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왜 이러한 개혁의 신앙을 갖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는 대로 그걸 찾고 용기를 내어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며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알고 또 좌우명으로 살지만 오늘 하루도 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는 여리고 희망이 없고 흘러내려 살아갑니다. 타성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머릿속은 모난돌이 정맞는다 하는 소극적인 관성에 깃들여져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많은 우리들입니다. 정말 생각하는 대로 실천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인도하고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잘 되면은 큰 성취감이 있지만 잘못되면 아주 낙심하고 자신 하나만이 아니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일들입니다. 한 단체가 크건 작건 간에 그 가운데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격과 재능도 있겠지만 끊임없는 훈련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잘 발휘되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단체는 잘 성장하고 풍요해질 수 있지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렸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죠. 잘못된 사람. 독일에서는 히틀러도 führer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Führer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한반도가 어지럽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많은 조사와 결과와 단체를 조사해봐도 바른 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실성과 믿음성입니다. 지도자가 진실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없으면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성경에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위대한 지도자였다. 대단한 지도자였다. 그런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앞뒤를 저희들이 보면서 과연 베드로가 이런 진실성과 믿음성을 겸비했는가 하고 질문한다면 선뜻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받던 그 시간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당신도 그들과 한패냐 하는 그 질문에 3번씩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성실하고 믿지 못할 베드로를 주님은 그의 고향 마을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마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다시 대답할 것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양떼를 먹여라 하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살리고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별로
믿음덕스럽지도 않고 3번씩 주님을 부인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오늘날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별로 인텔리겐트하고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은 어느 시골 어부에게 맡긴다는 것이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해가기 힘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이 전쟁 속에서 이 연기와 포화를 무릅쓰고 전도를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든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차대한 일이 아니냐, 그런 일이지 아니냐, 그런 좀 질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알겠느냐, 이런 사실적인 질문들, 또 그의 인격과 품성, 그리고 언어가 되느냐, 몇 개 국어를 하느냐, 이런 능력에 관한 질문이 있어야 될 텐데 한마디도 없고 이것만 질문하였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하튼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히라보 원문에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세요. 시몬 베드로가 아가페오메, 너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필로제, 나는 친구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3번을 물어보고 3번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한마디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실수를 했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참으로 예수님의 이상한 인사관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지도력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지도자는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구역을 인도하던, 교회를 인도하던,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찬양을 인도하던, 어떤 인도라는 지도를 하든 간에 거기서 요구되는 것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한 그 스펙을 원합니다. 얼마만큼 했냐, 토플 점수가 얼마냐, 몇 개 국어를 하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느냐,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력을 물어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에게는 그 스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성, 능력, 학력, 경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은 더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처럼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터뷰에서 이상한 것은,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네가 만일 나의 제자가 된다면, 근데 왜 제자가 된다면 하고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보장이 되는 거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연봉이 얼마고, 그 다음에 우선 판매 실적이 좋으면 뭐가 얼마가 더 올라가고, 몇 년 내에 뭐가 되고, 잘하면 어떻게 진급이 되고, 무슨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걸릴 것이고 너를 묶고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즉 어떻게 순교할 때 될 것이냐,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사람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도자 또는 이런 인도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 인간의 지도력과 힘은 교회와 교인을 인도하고 지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품성과 자기의 재능 갖고 교회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그 다음에는 힘을 쓰게 되어 있고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단체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려 하려면 금방 한계에 도달하고 맙니다. 기독교인들에서 진정한 지도력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도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철저히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 목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양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도력이 양을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첫째는 양을 쉬게 합니다. 편히 쉬게 합니다. 누구 그래요? 교인들은 뺑뺑뺑 돌려야지 일이 안 생긴대요. 뭘로 돌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돌릴 것도 없고 그래서 편히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여기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수만 가지 생각들입니다. 온갖 걱정, 근심, 아픔, 두려움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걱정해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간섭하여 주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양들을 인도하셔서 편히 쉬게 합니다. 편히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쉬게 할 텐데 내 멍에를 배워 나한테 배워라. 그냥 세상의 것 짊어지고 욕심껏 짊어지고 쓰러지겠네, 무겁겠네, 힘들겠네, 죽겠네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편히 쉬고 내 멍에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을 찾습니다. 상한 심령과 또 다친 심령과 어그러지고 망가진 관계들을 찾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양을 편히 쉬게 하고 양을 찾고 양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목양이고 목회이고 또한 지도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목장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양떼를 불러 모아서 양들이 그곳을 편히 쉬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맹수에게 쫓겨 흩어져간 양떼들을 찾아 불러 모으신 후에 상처를 싸매어주고 병들어진 양들은 튼튼하게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믿으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수없이 들은 이야기지만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복이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성찰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그런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나의 삶이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가?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한 걸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프랑스의 종교개혁에 미군의 유적지를 따라서 순례하는 순례를 지금 갔다 왔습니다. 올해가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하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었는데 참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 이 재정 위기가 와서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어요. 재정이 되질 않아서 모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오실 목사님은 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수양관에 정말 이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40-50명 모였어요. 수양관이 그렇잖아요. 방 2개에 2층 침대 쫙 깔아놔서 사모님들은 저쪽에, 목사님들은 이쪽에. 그래서 하는데 잘 수가 없어요. 방언들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잘 수가 없어요. 자면서 방언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98년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회하시는 곳에서 교인 가족이 건너목을 건너다가 기차에 치여서 운전을 하던 며느리만 남고 몰살을 했어, 온 가족.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냥 그 다음날로 또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갖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사람이 정말 앞날을 알 수가 없구나. 그렇게 어렵게 내려왔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이지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내어놓을 수 있을 때만 양은 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붙들거나 너무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는 우리를 찾으시고 싸매시고 편히 쉬게 하시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아픔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 때문에 아픈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아픔들도 참 많이 갑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아주 한동안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니까 이게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몇 년 간격으로 돌아가시지. 이렇게 한꺼번에 가시니까 이게 어떤 요즘 말로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편히 쉬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다고 하는 것, 편한 곳에 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괴롭습니다. 자꾸 보고 싶고요, 힘들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생각이 나요. 운전하고 가다가 생각이 나고 걸어가다가 이게 무슨 그 양반 물건을 봐서 생각이 난다든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와서 생각이 난다든가 그게 아니고 아무 때나 떠올라요. 운전하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설교하다가 마구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장 편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여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목회하시는 방법이 찾으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편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맡기면 그럼 우리가 복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풍성하게 살려고 해도 주님이 메워주시고 주님이 채우신 것처럼 풍성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것은 재산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 살면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도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꾸 어둠 속으로 세상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는 누구도 죽음 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자에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물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엔 그것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은 내가 주님과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때 둘이 사귀냐? 예, 잘 압니다. 안 되는 거하고 사귄다는 거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뭐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뭐 또는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냐? 관계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사랑하냐는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일생을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커서 연인을 사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결혼 서약에서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잖아요. 선배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걸 참 외웠어요. 그래서 주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쫙 외워서 하십니다. 참 눈을 바라보면서 신랑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선 목사님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다시 했어요. 대답하라고. 신랑이 목사님 이름이 이번에 이전에 했던 이름을 다시 쓴 거예요.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닌데 대답을 할 수가 없지. 목사님 이름이요. 다행히 오랜 교육으로 해서 큰일 없었는데 그 집에 신방 가면 신랑이 맨날 그런데 목사님 비디오 볼까요?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내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찾나 보면 여러 가지를 하고 내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기 음대생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데는 전부 다 뭐 극장이 있고 음대가 있어요. 뭐 아켄도 그렇고 뒤셀도르프도 그렇고 에센 쪽에 있는 오버하준도 그렇고 다 테아트가 있고 음대가 있어요. 아무튼 관심이 많이 가서 이것저것 거 찾아보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음악가들의 임종을 그려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음악가들이 임종할 때 한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아꼈나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베토벤이 뭐라고 죽었냐면은 와인 한 모금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소원을 이기지 못했어요. 와인 한 모금을 먹고 싶은데 틀렸어. 너무 늦었다. 그러고 숨을 거뒀다. 참고 자기 일생처럼 참 아쉬워요. 와인 한 잔을 못 먹고 갔어요. 근데 브람스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브람스는 포도주 한 잔을 들이키고 아 맛있었다. 고마워. 그리고 여유 있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일생 조국을 떠나서 살았을 때 쇼팽은 가슴에 놓인 십자가를 꼭 쥐고서 나는 아주 행복한 근원지에 와 있다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해요. 전 이게 이해가 돼요. 쇼팽이 자기 고향 폴란드를 떠날 때 폴란드 흙을 하나 담아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이미 떠날 때 쇼팽은 자기 조국에 못 돌아올 것 같은 걸 예상을 했어요. 활동은 빠져서 했지만 결국은 폐결핵도 걸리고 그래서 죽게 되는데 결국은 못 돌아가죠. 그런데 항상 그 본향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바뀌어요. 아,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내가 이제 본향에 다 와 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슈베르트는 어때요? 이 미완성 교향곡이잖아요. 똑같아. 여기에서 나는 끝난다. 이 완성을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그 짧은 생애처럼 참 서글프게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어요. 반대로 하이드는 역시 작곡한 것도 그렇지만 낙천가답게 기운을 나라 얘들아 나는 괜찮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천지창조를 작곡한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두암으로 죽은 푸치니는 그 프라우를 첫째는 아니지만 여튼 되게 엘비라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불쌍한 나의 엘비라 가엾은 아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랑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왈츠와 요한 슈트라우스는 역시 왈츠왕답게 다들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여튼 무슨 일이 있든 일단 자야지. 그러고 가세요. 그 보면 작곡한 거하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비슷해. 사람들을 그렇게 즐겁게 했던 그 왈츠왕 슈트라우스는요. 다들
편히 쉬어요. 나도 이제 자야지. 그러고 갔다고 그래요. 파란만장한 생애와 우주적인 그것은 그 와그너는 아내하고 의사를 불러주고 갔대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유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음악의 생애와 마지막 유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마지막 유언이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의지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랑들이었습니다. 그 대답에 따르는 사랑, 실천, 과연 어떻게 실천할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고도 그대로 행치 않으면 파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장담을 하고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지만 끝내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반을 닦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납니다. 아마 오늘날 묻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이 물론 무거운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번 위그너 유적지 순례라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루터 유적지는 10번 이상을 제가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깔뱅이 유적지도 제가 몇 번을 가보고 종교개혁제 또 체코에 있는 후스의 유적지도 가고 웬만한 종교개혁 유적지들은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화형당한 장면도 저희들이 장소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이번에 위그너 유적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고 깔뱅이에 태어난 느와영을 거쳐서 행스 대성당을 지나서 그 나폴레옹의 겨울에서 뽕된 블루를 거쳐서 그리고 바시 가문에 있었던 기스 가문에 있었던 바시 교회를 거쳐서 또 깔뱅이 자기의 개혁 사상을 용광로처럼 불태웠던 브루즈 섬을 거쳐서 오를레안과 파리로 돌아오는데 파리는 들어갔네요. 버스 타고 파리 근처에 있는 그 종교계의 위그너의 유적지들을 돌아갔습니다. 루터의 유적지하고 이 위그너의 유적지가 다른 건 뭐냐면 루터의 유적지에는 사람들이 불태워 죽고 그런 순교의 현장들이 많지가 않아요. 종교적인 싸움이었고 끊임없는 신학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위그너의 유적지는요 전부 피해 유적지들이에요. 이제 개신교에 대한 허락을 했습니다. 이젠 어느 종교를 믿어도 좋다. 그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남부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개신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남쪽으로 한 2-300km 내려가면 바시라고 하는 곳에 바시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바시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바시라고 하는 도시는 기스라고 하는 가문의 영토예요. 영주제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당 앞에 교회를 질 수가 없으니까 헛간 앞에서 3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즈가 아주 철저한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즈 가문에는 추기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300명을 전부 몰살을 합니다. 그 그림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성당을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조그만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고 순교를 했는가. 순교터예요. 거기 서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본문을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그냥 찔려 죽인 것만이 아니라 묻습니다. 네가 개신교를 계속 믿을 건지 아니면 카톨릭을 개정할 건지.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 장면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젖먹이 갓난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당하기 전에 아기에게 자기가 젖을 먹이겠다고. 어머니의 모습보다 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거절할 수는 없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에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 교수형을 합니다.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전 자신 없습니다. 오늘날 내게 그런 촛불이가 겨누어진다고 한다면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일생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것을 할 거냐 저것을 할 거냐 그 결정해야 되는 현장에서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밤 10시에 와서 지금 뭐 자료들을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이거는 우리 교회가 꼭 나눠야 된다. 이게 지금 거기는요 파리가 아니고 파리에서 뭐 200km 뭐 한 200km 버스 가서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광 상품이 아니에요. 완전히 순례만 하는 건데 비 맞으면서 그걸 가는데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이거는 꼭 개신교들이 나눠야 되는 우리 신앙의 유산입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순결했던 그런 소중한 지역인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인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너무 핍박해지면서 다 떠났어요.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에 후시했고 독일로 와서 후게노통이 되어서 성경 보호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주상인데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대답하려고 했던 것이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거였습니다. 젖먹에 자기 자녀를 떼어 모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교송에 달렸던 그들이 이 개신교의 신앙의 선조들이구나 생각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 간절함,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교회가 부패하고 기회가 영성을 잃어가는 것은 여기에 대답을 안 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적당히 사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 보면 뭐 정도 들고 하겠지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내가 일생 붙들고 대답하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요. 부유하고 화려하고 이 물결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물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거기서 소리치면서 발 담그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붙들지 못하면 교회는 큰 세상의 물결에 쓸려 내려갑니다. 도덕이 흘리는 이 큰 경량을 맞설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는 곳에서, 여러분이 앞날을 놓고 기도하는 곳에서, 내가 뭔가 결정해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곳에서 물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개혁자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약속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신 그 질문에
주님 나는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배울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쳐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변치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570장 찬송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쳤어요. 어젯밤에 찍다가 밑에 걸 고쳤어요. 위에 걸 고쳐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나 부르시며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허락하신 재물 가운데 주님의 것을 성별해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재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재물과 재능과 건강과 시간을 들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가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또는 병석에서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과 계획을 바라보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불려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치는 손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선교를 계속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있는 불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련에서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여신교연합수영회 부다페스트 저희 선교관에서 있습니다. 다녀오겠고요. 여신교의 바제가 아마 크리스틴 몬타인 것 같은데 5월 20일 월요일에 비어젤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여신교에서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저희들이 바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물품들을 출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가격도 써서 주시면 일을 진행하는 데 마음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교회장 우리 김혜란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주일학교 하시는구나. 집사님께요 그 바자회에 낼 많은 물품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달은 가정의 달 가정사역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정사역 지금 세미나를 하지 않으신 부부들 전부 참석 대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것 같은 사람들 참석 대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소망이 있는 사람들 참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해주시면 제가 교재를 준비해 드리기 때문에 좀 준비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 주보 앞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카톡이 제일 편합니다.
갖고 있었고, 또 구역에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을 통해서 매달 해주시면 5월은 4주 동안 토요일마다 가정사역 세미나 블록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6일날 화요일날 화요 찬양 기도회 있습니다. 찬양과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우리 포스타 그 평가와 또 포스타 여름 포스타 준비 때문에 제가 다녀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저는 못 내려옵니다만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걸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세교 담이양이었습니다. 한기현 형제 추천한다. 일어나 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두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명성교 안수집사 계신 안태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요. 또 오늘 고일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오진주 교우님은 나오시죠.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여름 단기 성교를 같이 독보했던 뉴스 김한나 자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